함께 부르실 곡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1절을 다시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무더위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더위가 물러가게 하시고 수해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목마른 사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성시교독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4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은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불평불만을, 쉬지 말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오. 우리의 마음은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이 땅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문턱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서 수해를 입은 자들 아버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힘들고 지쳐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 손 잡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안보 문제, 분열되어 가고 있는 정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함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기에 오직 주님만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 모이기에 힘쓰며 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가 모여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부교육자를 위하여서, 우리의 지차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강소교회가 그 옛날처럼 기도의 불이 타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강소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되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받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칭찬받는 게 좋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제목 가운데에 우리의 귀에 낯익은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대요. 그 육중한 고래도 칭찬을 들으면 춤을 추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건 말이죠. 칭찬이 마냥 좋기만 하냐 하는 거예요. 칭찬 듣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하냐 하는 거예요. 칭찬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칭찬을 계속 듣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착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겠죠. 왜요? 그래야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니까,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착해야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짐까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서 아둥바둥해 보지만 사실은 내 힘과 내 능력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래서 한다고 해도 성에 차지 않고요, 불안하고요. 어쩌면 이러다가 내가 다시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당할지도 몰라 하는 내 자신을 생각을 하다가 보면 가끔은 내 자신이 대견한 것보다는 어때요? 싫어질 때가 있죠. 참 힘들다, 참 어렵다, 참 괴롭다 하면서 힘들어지고 싫어질 때가 있죠. 실제로 전도서에 보면,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6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온전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내 자신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좀 잘하라고, 좀 착하라고 어떻게 해요? 들들 볶잖아요. 사실은 들들 볶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에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고요, 너무 우리가 온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누가 개입하실 틈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단 말이에요. 성도는요, 어느 정도 누가 개입하실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 혼자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요, 나 혼자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요, 나 혼자 애쓰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가 들어오실 자리,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런 빈자리를 마련하고, 성도는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의 헤브론 땅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데, 화면에 있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거류하며.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땅, 가나안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2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더니 자기의 거주지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느냐?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그런데 이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와 맞닿아 있는 곳이냐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삶의 기틀을 마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15절 천천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여기 있어라, 너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여기 떠나지 말고 영원히 살아라 하고 주신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면 알겠는데, 왜 떠났느냐? 기근을 피해서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 가족들에게 먹일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떠난 거예요? 먹고 살려고 떠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미 25년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일이요, 누가 원치 않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류하셨던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또 내려가요. 더군다나 25년 전과는 지금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왜 중요하느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후에 사라에게 무엇이 생길 거라고요? 아들이 생길 거라고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낳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느냐?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되기도 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뻔히 잘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가끔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날 때가. 무엇 때문에? 이유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당장 조금 더 좋은 것 먹으려고,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까이.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알고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눈 한 번 질끈 감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이번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면서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네 번 되고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일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에요. 주의를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어겨봤더니 괜찮다 그러면 두 번 어기고요, 두 번 어겨보신 분들은 세 번, 네 번 편하게 어기실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그랄로 간 것도 모자라서 혹시 그 그랄에 있는 왕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일까 하여. 그랄 왕이 원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내를 그랄 왕에게 지금 상납을 하지요. 상납을 해요. 누구라고 속이고 상납을 해요?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상납을 해요. 언제적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니 부인이 아니라 누이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데려갈 수도 있죠. 자기 첩을 삼기 위해서 데려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이번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반복하고 또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25년이 흘렀어요. 25년 동안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을 했겠죠. 하나님과 대화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많이 알았겠죠. 그런데 2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아브라함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도 아직 신앙의 철이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럼 얼마나 더 살아야,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얼마나 더 살아야 신앙이 철들고 성숙해질 수 있냐 말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속에 위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야, 아브라함도 안 변했는데 내가 안 변한 건 어떻구나? 어쩌면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25년 전처럼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한 실수에 누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저질러온 큰 실수에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던지 그랄 왕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누구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보낸 그 여인은 곧 누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남편이 있는 유부녀니까 그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다시요, 크게 읽어주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리니?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아무리 꿈이지만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 듣고서요, 얼마나 사실은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이 여인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아비멜렉이 한밤중에 이 여인하고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순결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돼요. 본문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끝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뭐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유부녀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여기에 보니까 너를 막아 그래요. 너를 막아. 이 너를 막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아비멜렉의 생산 능력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는 거예요. 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누가 저지른 실수예요?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셨던지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모든 꼬인 일들을 지금 풀어주시고, 아브라함이 실수로 생긴 이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말이죠. 왜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말이죠. 이미 100살이나 먹었는데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변하지 않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친히 도와주시냐 말이죠.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뭐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떠나라. 그러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죠? 지금 그 대상이 아비멜렉이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요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번도 그의 생애 가운데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객지에 나와서 고생을 하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고생할 바에 차라리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요 잠시 그랄에 간 적도 있고 잠시 애굽에 간 적도 있지만 어디로 돌아간 적은 없어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간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간 적이 아브라함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좌절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어도 이미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셨다고 하면 돌아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던 길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불완전해도요, 불완벽해도요 괜찮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러워도 괜찮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느끼는 그때에 누가 나를 불쌍히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보시고 내 삶의 꼬인 부분에 내 삶의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은혜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은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세상에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는 불쌍하게 긍휼하게,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요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꼬인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저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거룩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식은 단순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자식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나올 것이고요,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요, 왕이 나올 것이고요, 그 끝에는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 보면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왕의 끝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왕의 왕들을 계속해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애지중지하셨단 말이에요. 애지중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이잖아요. 90. 아직 우리 교회는 90 되신 분이 안 계신데 90이면 뭐예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할머니인데다가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미 이 사라에게서 무엇도 끊겼대요. 네, 경수도 끊겼다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미 나이가 많고요,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아비멜렉이 무엇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첩으로 데려가고 후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다시 말하면 태문이 닫혔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이후에 다시 그 사라의 태를 뭐 하시는 거예요? 여시는 거예요. 여시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여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 뭐라 그래요? 회춘했다 그러죠. 회춘. 그죠? 근데 이 여인이 아브라함에게서 아이를 생산하기도 전에 지금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약에 아들을 생산하면 누구의 계획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후사가 아닌 세상의 자식을 낳으면 무엇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으시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사야 6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에서 찾으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사라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내게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걱정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질병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실패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좌절하면 안 돼요. 왜? 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세요. 완벽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 믿음의 사고를 돌이키셔서 지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을 이룰 때구나.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기회를 만드시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요, 아브라함이에요. 다시 읽으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실수투성이이고 이를 꼬이게 만들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족함이 있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무엇으로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를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비멜렉에게 흉볼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이야 내 자녀라고 하는데 저렇게 수년 동안 나와 동행을 하면서도 속을 새긴단 말이지, 실수한단 말이지, 이를 꼬이게 만든단 말이지, 부족한 게 많단 말이지. 여러분 그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내 부모는 남들에게 싸고 또 싸고 실수를 감추고 또 감추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감싸고 또 감싸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의 약점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해 약점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제발 너희들의 믿음이 좀 이제는 자랐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불완전하고요, 여전히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래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러면서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고 뭐라고 하시냐? 얘는 내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얘는 내 소유다 그러시는 거예요. 얘는 내 자녀다 그러시는 거예요. 얘는 내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 심령에게, 우리 영혼에게 한번 위로해 보시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시고요,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시면서. 왜요? 나의 완벽하지 않음이, 나의 온전하지 않음이 누가 내게 개입하셔서 일할 기회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셔서 일할 기회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하찮은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만 한정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보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믿음 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사시고 격려받으면서 사시면서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뒤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의 길에서 멈추어 서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면 우리도 어느샌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 가지고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폭염을 이기고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꼬이게 만들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성장시켜 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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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보시사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관찰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권속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고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을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예물 드린 권속들에게는 영육간의 열매가 맺혀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과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의 조건에 따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고 작은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올릴 때마다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감사가 연이어 나타나는 삶과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사 주의 권속들이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의 성전이 그들의 가정이 날마다 윤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영역을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재물 얻는 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오 에스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힘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가족 모두에게 물질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죄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